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가장 잘 드러난 책이 이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근데 그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고 또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사사기는 특별히 더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는 이 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방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거나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때 이제 사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이제 구원의 손길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를 가했어요. 무려 이제 7년 동안이나 큰 압제를 가했는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이제 고생만 하고 뒤늦게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하면서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또 이렇게 고백할 때 용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시험을 봤어요. 중간 시험을 봤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다리 밑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거기를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컨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험지를 뺏어갔어요. 핸드폰 보자 했는데 안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좀 괘씸한데 그래서 일단 갖고 갔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근데 저한테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뭐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컨닝한 건 아니라고 그러고 시계를 봤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살다 보면 학생이 뭐 컨닝도 좀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감점되면 끝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뭐 그거 시계 봤는지 그거 본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리 허벅지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분명히 그걸 했는데 내가 핸드폰 보자 그러니까 뭐 끝까지 안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유 저는 그게 더 괘씸하더라고요. 컨닝하고 뭐 그럼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지만 그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다 떠넘기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부인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근히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도 저 뱀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그 하비 콕스라는 그 신학자는 그것을 뱀에게 돌리지 말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원죄가
불순종의 죄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도 보면은 그때 뭐 어떤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범죄 사실이 있는데 이제 사실 끝까지 이제 그거를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때가 참 우리가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어떤 죄라도 우리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기도원을 써서 들어서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 제단을 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아멘. 바알 씨는 이 고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비를 제때 내려줘야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바람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바람과 또 비와 또 풍요의 신이 바로 이제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왜냐하면 비와 또 풍요와 요즘으로 환산하면 뭐가 될까요? 돈이죠, 돈.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라고 하는 그 아세라 여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알 제단이 있으면요, 바알에게 제사 드린 제단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목상으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그 목상으로 이렇게 아세라 여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세라 여신은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 그러니까 많이 낳는 거, 출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성적인 욕망에 대한 그런 그 여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출산을 많이 해야지 그 수가 많아야지 어떤 그게 경제력이 되고 그게 군사력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풍요와 다산과 어떤 성적인 욕망 그런 거를 이루어가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눈이 횟가닥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재미가 없어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고 규율이 많고 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딱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만나가 이제 그치기 시작하고 뭘 해야 되나요? 농사를 져야지 먹고 살게 됐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이 농경의 신이고 비를 관장하고 바람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버는 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이 아세라 여신은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심지어 어떤 그 바알의 그 예배 형식에 이렇게 제사를 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 거기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어떤 성적인 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뭐 불러일으키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라 그래서 그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냥 거기 가니까 이제 옛날엔 그 죄라고 막 했는데 오히려 예배한 그 형식으로다가 그 성적인 행위를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이 사람들이 확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 돈을 섬기고 또 욕망을 섬기고 이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의 제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돈이 필수적인 거죠. 우리가. 그렇지만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게 바알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도 사실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하리라. 근데 돈을 막 크리스찬이 벌다가 어느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돈에다가 마음을 너무 뺏겨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그게 이제 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맘모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속에 바알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을 뺏기는 것 있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성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순위로 되면 그게 바알의 우상이고 아세라의 우상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산을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는 게 지금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다 찍어서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모아 그를 명령하라. 아멘. 기드온이 이제 바알 제단을 헐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우리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별명이 돼요? 여룻바알이다. 별명이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뭐냐면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룻바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싸워야 돼요. 진짜 뭐 이렇게 바알 신을 지금은 세워둔지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라는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는 아세라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그것과 싸워야 돼. 그게 영적 전투입니다. 여룻바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들과 싸워서 여룻바알로 이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드온 같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돈에 대한 유혹과 또 성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여룻바알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알 제단을 부셨다 그러니까 누가 긴장을 해요? 아말렉이 긴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아말렉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하고 다 뺏어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세워지면은 자기네들이 착취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저 민족과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시는 것을 다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삼국의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이라는 이 삼국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기드온이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그냥 삼국 연합군이 쫙 앞에서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또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이때 이 기드온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옷을 입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쓰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두루마기, 성령 옷을 확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옷도 아니고 롱패딩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령의 우리 어린이들 겨울에 이렇게 유치원 가고 학교 갈 때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롱패딩을 확 입혀주잖아요. 그냥 푹 그냥 고개 쌓이게. 그쵸? 그 성령이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손 붙잡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있는데 얘가 돌뿌리에 탁 이렇게 걸렸어요. 손을 붙잡고 가다가. 근데 얘가 이제 넘어지겠죠, 돌뿌리에.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붙잡으면은 얘가 힘이 약해가지고 손이 풀려가지고 그냥 또 넘어져. 누가 잡아야지 걔가 안 넘어질까요? 제가 잡아야지 안 넘어져요. 아빠가 그 손을 꽉 잡아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고 돌뿌리에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성령의 손길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룻바알이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찬양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확신을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게 맞는지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또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냥 의심이 특별히 더 많은 사람이 있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의심 많은 사람 누가 있나요? 도마가 있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 손가락에 또 예수님 여기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손을 다 넣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도마가 고백하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근데 도마가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고 저도 의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왜냐하면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더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내 인생을 거는 거고 내 생명을 거는 건데 그냥 확인도 안 되고 불확실한 걸 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마가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도마가 우리 전승에 의하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구약의 전승과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그 도마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도마가 순교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번 확신이 들으니까 자기 생명을 내는 거. 제자들 중에 굉장히 가장 멀리 간 것 같아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할 정도로 했으니까 그 전 과정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기도원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확신을 거해서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기도원하고 도마 특히 이제 이렇게 이 기도원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철학자로 치면은 데카르트 같은 사람, 데카르트. 그래서 성경의 데카르트는 기도원이다. 이제 제 생각은 그런 의심을 하자. 맨날 이렇게 회의하고 의심해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사를 시기를 나눌 때 네 시기를 나눠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개의 시기를 나누는데 이걸 또 두 개로 크게 나누면 고대, 근대에 중요한 거는 이제 존재론인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화두였고요.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그 주제가 인식론으로 가고 무엇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무엇이 있어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 경험론자들하고 이 대륙의 프랑스, 독일의 합리론자들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데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간다고 하는 경험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강아지도 같은 집에 살잖아요. 우리랑 반려견이. 강아지도 우리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강아지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본성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둘 다 필요하겠죠. 여러분 붕어빵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없으면 붕어빵 못 만들죠. 밀가루 반죽이 있어야 되죠. 그게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밀가루만 가지고 붕어빵 못 만들어요. 붕어빵 그 쇠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쇠틀. 그러니까 쇠틀만 가지고도 붕어빵 못 만들고 밀가루만 가지고도 붕어빵 못 만들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 배울 때 옛날에 경험론하고 합리론 논쟁 붕어빵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밀가루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붕어빵 틀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 어떤 지식이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어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앞에 선대 사람들이 물려준 거 다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도 진짜 아닐 수 있다고 의심했어요. 이렇게 우리 그 보이는 것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그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데 마귀가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막 좀 황당하죠. 그런 의식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의심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뭘까요?
의심하고 있는 내가 지금 있다는 거. 그건 암만 의심해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장자라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된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 꿈을 꿨는지 나비가 내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데카르트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 그래 나는 생각한다. 그게 나는 의심한다예요. 사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확실한 지식을. 근데 데카르트는 이거를 방법론적 의심이라고 해요. 방법론적 회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에요. 확신을 위한 의심이에요. 방법으로서. 의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는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양 뭉텅이 가지고 뭐 이슬을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이 양뭉텅이 한 뭉텅이를 놔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맞고 하나님이 맞으시면 이 양뭉텅이 이 마당에 타작 마당에 이 여기에다만 이슬이 내리고 이 마당을 마르게 해주세요. 그거 한번 하나님께 또 요구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의심하면서 또 물어보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방법론적 의심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디도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심의 방법들을 통해서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4만 4천 명을 갖다가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간 거예요. 확신이 들면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했지만 확신을 한 다음에는 인도까지 가서 그 목숨을 바쳐서 순교한 것처럼 이 기도원도 양털을 갖다가 이렇게 이슬을 젓게 해다 마당을 이슬을 젓게 해달라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확신을 갖자 미디안 족속을 300명의 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심하기 위한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 목숨을 다 걸기 위해서 저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제 인생과 제 목숨을 다 걸겠습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을 다 걸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하신 것 같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원과 같이 기도로 나아가서 확신에 거하고 이 시대에 기도원과 같이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